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까요? 공동체 안에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리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또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쓰임을 받습니다. 또 일하는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실까요? 하나님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보니까 귀하게 쓰임을 받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사업장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역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극도로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회복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노아는 온 세상이 대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대홍수 시대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홍수가 끝난 다음, 즉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새로운 인류 역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던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무엇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최초의 인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최초의 사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주시긴 하셨지만은 은혜라는 단어를 표현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그는 969세까지 살았지만은 그에게도 역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최초로 적용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성경 기록상 최초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대홍수 심판 때 살아남았고 그의 온 가족을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대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즉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속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회복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성경은 노아의 족보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면요, 의인이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어려운 사람이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적용된 사람이 노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는 단어도 처음 적용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받기를 원하는 은혜, 그 은혜도 처음으로 적용된 사람이 노아였고, 우리가 불리기를 원하는 의인이라는 단어도 노아에게 처음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도 첫 번째 그에게 붙여졌고 의인이란 말도 첫 번째 그에게 붙여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내 앞에서 어려움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움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어려움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란 것입니다. 즉 노아는 사람들 앞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의인의 특징이 무엇일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대홍수 심판을 대비하면서 만든 것이 있었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했던 방주. 그 방주를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사람들이 다 비웃지만은 묵묵하게 방주를 만들고 대홍수 심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홍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온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가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데 배제되는 일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의 세상은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견뎌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포스트 대홍수 시대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악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한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기록상 최초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질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업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며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둘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포스트 대홍수 시대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노아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니까 노아는 누구와 동행했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노아가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된 것은 그가 평상시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도 자꾸 달라지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입에 불평 달고 사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에 불평 달고 사는 사람하고요 가까이 지내보면은 어느 날 내 입술이 달라진 걸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불평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입만 열면은 다른 사람들의 흉보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남 흉보는 거가 취미생활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계셔야 되냐면요, 기도 많이 한 사람하고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자연히 흉내라도 내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하고요 가까이 살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요 세속화 될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닮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얼마나 닮기 좋아하냐면 오래 살다 보면 얼굴까지 닮는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 아내하고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닮은 건지 모르겠어요. 아내가 나를 닮은 거지 내가 아내를 닮은 거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살다 보면요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얼굴까지도 닮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때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에게 불상사가 생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자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리,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내 정신이 팔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셋째로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물속에서 살아야 되죠. 물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사셔야만 합니다. 마치 물고기의 물이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삶을 살아갈 때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마음껏 영적으로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영상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별로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라도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물고기에 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냐고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골라서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이 줬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골라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냐고 물리치시냐면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물리치시고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그 큰 은혜를 받고 삶이 회복되고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를 입어야 될 때가 있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은혜 베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혼자 잘났으니까 잘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낮추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도 경험하지만 제가 잘났다고 교만해지니까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남편 좋아합니다. 남편은요, 더합니다. 겸손한 아내 좋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사람이 높임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높임 받는가?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큰 은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니던 미국 대학이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학점에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패스를 해야만, 예배에 대한 출석이 있어야만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점과는 상관없이 그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그 채플에 참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다른 학생들도요, 억지로 채플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 사이에 불평과 불만, 원망이 자자했습니다. 그래도 그 예배에 패스하지 않으면, 예배를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더랍니다. 하루는 설교가 다 끝나갈 무렵에 목사님이 구원 초대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학생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고 조용했습니다. 그때 앞쪽에는 학생들 무리 가운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불교신자였던 청년의 어깨를 툭 치면서, 불교신자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를 지정하면서 툭툭 치면서 장난을 했습니다. 지금 나가면은 목사님이 감동되어서 너에게 장학금 줄지 몰라. 한 명도 안 나오니까 지금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너가 만약에 앞에 시간 나간다면 목사님이 감동하실 거야. 그럼 너에게 장학금도 줄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자꾸 그 친구를 툭 치면서 나가보라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기독교를 싫긴 해도 이런 장난이요, 재미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거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갑니다. 걸어나가는 것이 몇 초간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청년의 마음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장난스럽게 걸어나오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갑자기 청년 중간쯤 가운데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친구들의 장난에 이끌려 걸어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목사님 앞에서 기도받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 이후로부터요, 이 청년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하고 졸업하고 난 이후에 신앙이 뜨거워졌습니다. 신학교로 갔습니다. 다시. 그리고
미국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감리교 목사 가운데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감독입니다. 미국의 감리교 전체의 감독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24시간 후에 감독직에서 사임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다. 인도가 나를 부르고 있다. 미국 감독직 내려놓고 바로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분이 스탠리 존슨 선교사님이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 미국 감리교의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은 24시간 후에 사임하고 인도 선교사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할 때 수십만 명을 주님 품으로 인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요, 간디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인도 선교에 정말 귀하게 헌신했냐면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뽑혔습니다. 그는 인도의 선교사로 일하면서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선교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분이 일기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순례자의 노래, 이런 자서전으로 출간까지 하셨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 불신자였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삶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그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인도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최고의 높은 자리까지 앉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은혜로 회복이 되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의 노아처럼 준비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면교회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노아는 포스트 대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2021년은 노아 홍수 때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일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아처럼 오직 은혜로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도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함께 하실 때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노아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때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함께 하셔야 은혜 충만케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동행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놀랍지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충만케 도와주시며 또 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걸음의 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